Matthew 5:13 to 15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올바른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The attitude.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을 팔복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소금과 같이 또 빛과 같이 살지 못한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금의 특성을 비유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빛의 특성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본문 여기 13절의 말씀대로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는 것이고 16절의 말씀대로 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도록 하라.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 또 빛, 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성도 삼아 주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소금의 삶, 첫 번째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라. 본문 13절 말씀, 본문 13절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버려지고 밟혀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맛을 잃은 성도,
맛을 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주택가 앞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죠. Our village. 여기 동네 사람들이 여기 기쁨의 교회가 있어서 살만 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Our neighbor, they said, because of our church, we worth living like that should be. But 기쁨의 교회 여기 왜 있어서 이렇게 골치 아파? 좀 딴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We hope this church move to another site.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맛을. flavor. 모든 음식에 소금이 있어야지 음식의 맛이 납니다. 삶은 계란도 소금이 없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냉탕이죠. 아무리 최고의 음식 재료로 음식을 잘 만들어도 거기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습니다.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음식 재료의 맛이 살아나죠. 그래서 소금 본연의 맛, 짠맛을 내줘야 음식의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소금이 고운 소금도 나오고 아주 다양하죠. 고운 소금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는 바위에서 나오는 암염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Rock salt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알갱이들 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그 굵은 알갱이 소금을 음식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녹지도 않고 골고루 이렇게 음식에 배어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짤 것이고 어떤 부분은 너무 싱겁고 맹탕이고 그렇게 됩니다. 골고루 음식에 잘 녹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입자가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잘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잘 녹아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단단한 자로, 단단한 고집으로 있고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런 나쁜 습성들 이런 것들이 다 잘게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항상 나 때문에. 나 때문에라죠.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바라봐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대로 잘못한 게 무엇인가. 만약에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나를 살피고 나를 먼저 고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걸 보고 자기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서지지 않고 나는 단단하게 있으면서 형제들에게 말씀의 잣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 형제, 믿음의 형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형제들이 자기들도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는 동안 다른 형제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고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부서지려고 하고 나는 안 녹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상대가 부서지고 녹아지기를 바라죠. 그러한 상태로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서지지도 않고 녹아지도 않고 그렇게 소금이 되어서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은 잘 녹아져서 맛있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단단한 내 덩어리가 씹히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씹히면 그냥 너무 짜니까 그냥 팍 뱉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맛있게 음식을 잘 먹다가 그 맛있던 음식의 맛 다 사라집니다. 기분 잡치죠. 나 때문에. Because of me.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뱉어버리십니다. 하나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싫어버리십니다. Even God spits me out, dislike me. Must be crushed. Must be melt. 부부간에도 서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안 녹으려고 하고 서로 안 부서지려고 하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신혼초에 막 길들이려고 하고 부인을 자기의 편하게 자기한테 맞게 길들이려고 하고 그게 됩니까? 길이 들여집니까? 서로 자아가 있고 서로 인격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안 부서지고 서로 안 녹으려고 하니까 잡음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다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다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소금이더라. 서로 부서지고 녹아져서 골고루 음식에 배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되고 맛을 내고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Our church, like a words of living church, 살맛 나는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 내가 부서지고 녹아줘야 됩니다. First, me. I have to be crushed, melted. 그래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 중에 소제가 있죠. 소제가 이제 영어로는 쉬운데 grain offering. 그러니까 곡식을 아주 곱게 갈아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하죠.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아주 곡식을 곱게 고운 가루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소금을 또 치라고 합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오퍼링 드리는데 소금이 아주 입자가 굵은 소금을 거기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도 아주 같이 곱게 가른 소금을 쓰는 것입니다. The salt must be very fine, crushed, same as fine grain. 그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떼어서 준다가 영어로는 break, bro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산산히 부서뜨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서졌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욕에 부서지시고 제자들의 배신에 부서지시고 채찍에 맞아 부서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산산히 부서지신 것입니다.
소재에 올라가는 고운 소금과 같이 다 부서져서 골고루 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We disciple of Jesus Christ. 나는 그러면 얼마나 부서졌습니까? 나는 얼마나 녹아졌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점점 알갱이가 커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늘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Always look up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녹아져서 좀 최상급 소금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의 참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치게 하라. 빛의 삶입니다. 비치게 하라. 본문 여기 14절로 15절 말씀 14 and 15 verse 14, 15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점점 밝아지면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도 보면 이제 곳곳에 상점터리가 늘어나고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보면 대낮에도 in the daytime they broke in the store,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털고 총기 사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소망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어두운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죄로 어두운 우리 마음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됐다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빛의 자녀, 빛의 자녀. 그럼 진짜 내가 빛의 자녀인가?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아멘. 예. 다 빛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어두웠던 주변이 환히 그럼 밝아집니까? 아멘. 예. 끝까지 아멘 하시는 분들은 참 빛의 자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의 자녀라면 아무리 흑암 같은 어둠이라도 그 빛 앞에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빛을 비추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예수님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참 빛을 비춰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 빛을 비춰나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빛 자체가 아닙니다. We are not the light itself. We just shine the true light, Jesus Christ. So we have to live in Christ. 참 빛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참 빛인 예수님을 비춰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십시오. 빛을. 이 빛을 보면 빛이 보입니까? 빛 자체에 색깔이 있습니까? 아무 색도 없고 빛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깜깜하다가 이제 해가 딱 떠오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나지요. When the sun rising, everything appears from the darkness. The 나무, tree show up the green color. 나무는 녹색의 잎을 쫙 보여주고, the flowers are different colorful. 꽃들도 여러 가지 노란색, 빨간색, 꽃이 색깔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되면 그 사람은 그 반사된 빛에 나타난 물체의 색깔, 모양, 질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빛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That's the law of the light.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오고 나의 자아가 나오고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내 생각, 내 뜻, 내 이익대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말을 해도 내 생각,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그것은 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빛이 아닌 나로 인해서 왜곡된 빛, 변질된 이상한 빛을 비춰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put the lamp under the basket. The basket is myself. Broke myself. 나 자신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Myself is clay, the jar of clay. 질그릇 같은 내가 얼마나 나타나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질그릇 같은 나는 깨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죠.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왜곡하고 distort the word of God, 또 자꾸 양보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점점 물들게 됩니다. This world is darkness. 어두운 세상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참빛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그러면 어두운 세상이 좋아하죠. 자기들 편이니까. 먼저 내 안에 어두움을 버리고 몰아내야 됩니다. 죄성을 버리고 죄짓는 습성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빛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야 되고 진리의 빛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나서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나를 통해 비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오늘 2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참 성도의 자리, 위치, 등경 위에 있어야 되고 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참 성도는 예수님의 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크리스찬이구나. 알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억지로 보여주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아주 애쓰고 기도도 막 연습해서 잘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빛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위치, 우리의 위치는 산기슭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세상을 비추어야 됩니다. 등경 위에서 어두운 집안을 환히 비추어 나가야 됩니다. 집안에서부터 먼저 예수님의 참빛을 비추어 나가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밝아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밝아져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빛은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밝게 위력을 발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흑암의 때에 더욱더 빛이 위력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고 희생하고 뿌려져야 됩니다. 빛을,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나감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따스한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예수님의 참빛을 비추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